네, 우리나라 이 국가 번호가 있죠. 국제 전화를 할 때 국가 번호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 번호가 뭔지 아십니까? 네, 82번입니다. 82번.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이 빨리빨리를 좋아해서 그래서 국가 번호가 82 빨리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습니까? 정말 성격이 급한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 닫힘 버튼을 마구 누르기 시작하죠. 네, 닫힐 때까지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 코로나 때 이 항균 필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열린 버튼은 멀쩡하지만 이 닫힌 버튼에 붙어 있던 항균 필름에는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판기를 우리가 사용할 때도 그렇죠. 다 나오지도 않았지만 이미 손은 컵에 이렇게 뻗쳐져서 나올 때 바로 뽑아내려고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격이 급한 이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닐까,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 우리나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 건축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려 141년째 지금 건축 중에 있는 건물이 있죠. 아마 그 건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건물이 무엇입니까? 네? 예, 가우디 맞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가우디만 이름만 알고 있었는데 성당 이름이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사그리다 파밀리아라고 이제 알고 계시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사그리다 파밀리아라고 이제 이름된 이 대성당, 이 대성당이 141년째 건축 중에 있다고 합니다. 가우디가 1882년부터 건축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왔으니 141년이 되는 것이죠. 가우디는 처음에 이 성당을 건축할 때 이 완공 연도를 2082년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년을 예상을 하고 건축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건축 기술이 발달하고 그래서 이 건물이 이제 언제 완공되느냐? 지금부터 3년 후에 2026년도에 완공된다고 합니다. 그 완공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 적금을 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스페인에 여행 가기 위해서.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이제 건물이기 때문에 꼭 한번 내 생전에 완공되는 해에 보겠다 마음먹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26년에 완공되고 나면 144년에 걸쳐서 이 건축이 된 것이 완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스페인의 사그리다 파밀리아라는 성당보다 더 오랫동안 건축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지어져 오고 있는 교회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고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어떻게요?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잠시 살펴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는 그 모퉁이 돌과 연결되어 있는 벽돌 한 장 한 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이 교회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1절에 되어 가고라고 표현하고 있고 22절에 보면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두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 두 말에 특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뭔 말이요? 언제 말했대? 뭐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직도 지어져 간다. 현재 진행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내 힘으로 지어져 가고 내 힘으로 만드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는 것이 교회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교회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주인이 되지 못하는 교회,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성장이 멈추어진다는 것이죠. 교회가 지어져 가는 그것이 멈출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이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22절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1절에 되어 간다라는 이 말과 그리고 22절에 지어져 간다 이 말을 지금 서로 이 대꾸를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어져 가고 무엇이 되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의 표현대로라면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 이 구약에 어디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예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사용될 모든 것들을 다윗이 다 준비를 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누가 건축하게 됩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맞습니다. 솔로몬이 건축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는 해에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간 지 4년째가 되는 그 해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솔로몬의 성전인 것이죠. 그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높이가 어떻게 되어야 하고 기르는 또 얼마나 되어야 하며 폭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이 성전 옆에 있는 그 별관이 또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바로 7절에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성전을 건축하는 기간 동안 어떤 소리들이 들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무소음 건축, 요즘 이 건축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무소음 건축을 이때 진행을 했다는 것이죠. 무소음 건축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석장에서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이 돌 뜨는 곳에서 이미 그곳의 성전에서 사용될 그 돌을 잘 다듬고 연마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는 이 돌을 부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 현장에는 돌을 쌓고 붙이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죠. 성전에 돌을 가지고 와서 다듬은 것이 아니라 이미 다듬어진 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돌 다듬는 소리가 성전 이 건축의 소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이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돌을 다듬어서 가지고 왔다. 이 채석장에서 돌을 다듬어서 가지고 왔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건축을 위해서 이 건축 재료가 필요하듯이 저와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 연결되어져 있는 벽돌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건축의 재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재료들입니까? 모퉁이 돌과 연결되어 있는 벽돌 한 장 한 장인 것이죠. 이제 중요한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퉁이 돌과 연결되어 있는 그 벽돌은 어디서 가지고 온 것일까요? 교회 안에 있었던 벽돌일까요? 아니면 교회 밖 세상에 있었던 벽돌일까요? 네, 맞습니다. 세상에 있었던 벽돌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지금 건축하실 때 어디에 있는 돌들을 사용하셨습니까? 성전 밖 채석장에 있는 돌을 다듬어서 가지고 와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던 벽돌 같은 존재인 나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재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던 벽돌을 선택하셔서 성전의 재료로 사용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벽돌 한 장으로 이곳에 저와 여러분을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채석장에서 다듬은 그 모든 돌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쌓이게 된 것이고 있어야 할 자리에 붙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다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성전에서 다듬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왜 성전에서는 다듬는 소리가, 돌 다듬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놓고 오라, 맞지 않네, 더 다듬어야겠다, 아니면 버려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꼭 맞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위치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듬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성전에서는 돌 다듬는 소리가,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에서 다듬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교회의 한 부분 한 부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고 얼마나 대단한 사실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 철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무엇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후회도 없고 하나님의 선택에 실패가 없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완벽한 한 부분 한 부분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완벽한 한 부분 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택에는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렀는데 맞지 않아서 버리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하신 백성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취소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바꾸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남자 집사님은 저를 만나면 늘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누라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도무지 제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구원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몇 년째 신앙생활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40년째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40년째 그래도 주일이면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믿음이 있나 없나, 구원 받았나 없나, 그것을 늘 생각한다는 것이죠. 저는 집사님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느낍니다. 자신도 없는데, 아무 이 확신도 없는데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마누라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만 40년째 지금 예배 자리를 짓고 계신 것이죠. 저는 이런 분들을 만나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적의 위협 속에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내뱉었던 그 습관처럼 내뱉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 애굽에 다시 돌아갔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에 애굽에 돌아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불러낸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비록 내 신앙이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이 신앙생활을 보니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듬어서 성전의 귀한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성전의 재료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열왕기상 이 6장 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채석장에서 철저하게 돌을 다듬어서 왔다면 당연히 성전에서는 돌 다듬는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돌 다듬는 소리, 이 연장 소리들이 들리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다듬어져 왔다면 성전에서 뭔가를 다시 깎아내거나 다듬을 일이 없습니다. 그냥 그 벽돌을 쌓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이러한 소음들이 들리지 않도록 해라라고 특별히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이러한 연장 소리들이, 방망이 소리가 들리지 말도록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도 원문에 보면 이 절대적인 금지의 표현으로 결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워져 나가야 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완벽하게 측량되고 완벽하게 다듬은 돌을 가지고 와서 다시 철 연장으로 다듬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뭔가를 고쳐보고 싶어서, 내 뜻대로 뭔가를 잘라내고 끊어내기 위해서 그때 연장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소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 전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고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잘라내고 끊어내어 성전의 모양을 만들어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도 이 첫 번째 의미와 연관이 있습니다. 철연장 소리가 나지 않게 하라는 이 두 번째 의미는 세상의 총칼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총칼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방망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무로 만들어진 그런 방망이가 아닙니다. 이 쇠망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철 연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을 위해서 유용하게 생각하는 그런 건축 도구가 아니라 이 쇠로 만든 연장은 쇠 도끼를 의미합니다. 물론 건축을 위해서 쇠도끼도 필요하고 이 망치도 다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건축을 위해 사용되기 전에 전쟁을 위해서도 사용되었던 그러한 도구들이었죠. 철연장 소리가 나지 않게 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가 싸움의 장소가 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싸움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라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복음 이외의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너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외의 일에는 교회의 이름을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들이 교회에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 역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를 우리가 왜 암흑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성직자들이 있었고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교회들이 유럽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세 천년의 시기를 암흑의 시기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중세 시대가 암흑의 시대입니까?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대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억압하기 위한 그 권력을 가지고자 물질을 가지고자 혈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 세력이 되고 교회가 사회 세력이 되는 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셔야 했습니까? 예수님도 정치 세력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사회에서 뭔가 세력을 규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칼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몽둥이를 예수님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칼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몽둥이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권력에 욕심을 내고 교회가 힘으로 뭔가 나라를 이 좌지우지 하려고 한다면 그 순간 교회에서는 망치 소리가 울리게 되는 것이고 철연장 소리가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 내주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래서 우리는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순종 또 겸손과 무릎 꿇음이 요구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믿는 자들을 향해 요구하고 계신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구제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제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 외에 그래서 그 누구도 되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옳고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이 대신 설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예수를 닮아가도록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회가 지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우리는 완성되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이 또한 우러나오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그 교회에 진리가 있는가, 그 교회에 거룩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권위가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가, 말씀 앞에 무릎 꿇은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서 온갖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세상과 동일한 일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 홀로 신앙생활하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일까요? 온전함과 거룩함은 바로 이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온전함과 거룩함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이 온전함과 거룩함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홀로 있다면 절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홀로 있다면 왜 오래 참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함과 거룩함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함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도 아니고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가장 우선시 요구하는 것은 궁핍한 자를 돕는 일도 아닙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도와주는 일도, 그를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주하심을 통해서,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이고 교회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우리가 갖게 되면 궁핍한 자를 구제하고 압제당하는 자를 건져낼 수 있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며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구제나 이웃을 향한 이 사랑의 실천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 그곳으로 서로 교회로서 만들어져 나가는 것, 우리는 이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혼자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벽돌 한 장으로 무슨 건물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벽돌과 벽돌이 이어질 때 건물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것이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불러내시고 건져내시고 세상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이곳에 불러내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미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시고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셔서 채석장에서 돌을 다듬어 성전의 재료로 사용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붙들어 메워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던 나를 다듬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사실도 오늘 말씀을 통해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러한 결단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분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축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복된 인생,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그러한 축복의 은혜를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